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겨울의 찬바람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오늘 말씀의 생기가 불어올 때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로 따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리던 아들이라서 이 여인은 아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사랑을 담아서 뽀뽀도 해주고 밤이나 낮이나 아들을 붙들고 기도로 키웠습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했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반장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실로 찾아갔어요. 교실 안에서는 아이는 여러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고 여인은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너무나 뿌듯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가 이렇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서 참 행복한단다. 잘 공부하고 있다가 집에서 보자. 자, 엄마 뽀. 여인은 아들이 당연히 뽀뽀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아들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도망갔습니다. 여인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뽀해줄 줄 알았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에 당황을 했어요. 과연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차기 시작해서 잠깐 얘가 엄마를 사랑하나? 그리고 안타까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부목사인 서태종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키워주었는데 아직까지 제 볼에 뽀뽀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웃어 죽겠대. 아니, 자기 두 딸에게는 정말 뽀뽀를 잘해. 끌어안고 뽀뽀하고 무등대주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해줬어. 참 착한 아들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착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뽀뽀는 못하겠다는 그런 지조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잠시 웃고자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환영하기보다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부끄러워하고 찬양하기를 부끄러워하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태중에서 지으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며 오늘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의 이름으로 노래를 삼아서 기쁘게 노래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뭐를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주님의 볼에다가 키스합시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3번 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놓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죄와 불순종과 음란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징계 채찍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느끼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아들에게서 느꼈던, 와, 나는 왜 뽀뽀를 안 해주지? 그런 그 상실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백성들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더 이상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시험의 폭풍이 밀려올 때 흘러가 버릴 세상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계십니까?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세상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 시간 말씀의 대지에 나아가 신뢰의 보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의 보석을 발견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삶을 살라. 살리는 삶을 살라.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기쁘게 아주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주연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주연이신 하나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내가 제일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관계에 더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집중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범죄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범죄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제사입니다. 오늘 그 제사가 될지어다.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베푸는 일이었어요. 백성을 축복하고 베푸는 일.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기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음식을 베푸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복은 두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가서 가정에 가서 축복할 수 있고 직장을 축복할 수 있고 사업장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복 받은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 받을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아멘을 자고 말씀 앞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과 가정과 사업의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실수한다 해도 내가 넘어진다 해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이 실수해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요? 그럼 크게 말해봐요. 자, 복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복 받을지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경향성을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매일의 행위와 생각과 표정 그리고 삶의 경향성이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은 사람은요, 생각 속에, 표정 속에, 행동 속에 분노가 묻어져 나옵니다.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리 잡으면 매일의 삶 속에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묻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자리 잡으면 내 생각과 말, 표정, 행동 속에 물질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결국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조종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나의 삶을 조종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표정과 삶의 경향을 조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사람으로, 물질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내일을 돕지 못합니다.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 믿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경향을 지켜주시고 불안한 내일의 미래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실 때 내 중심에 나를 조종하던 모든 세상 것들을 성령에 불러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자기가 느낌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기 느낌이 맞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내 육감에는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그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하시더라. 만약 주님이 감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반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반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라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해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목요 차례 때 얘기했습니다. 이 종이에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종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면 손이 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에 불이 타들어갈 때 이 종이를 놓으면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받아요. 아파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난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그 사람처럼 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내가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는 나로 하여금 그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했다면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현실로 임하기 때문에. 아멘 안 넣은 거 보니까 받기 싫은가 봐. 예?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현실로 임한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6절에 보니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편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편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축복을 비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화가 나고 욕이 나올 상황에서도 축복하십시오. 내 친척이 큰 집을 샀습니까? 배 아프다고 하지 말고 100평 아파트 받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 축복 못하거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자, 100평 아파트 받을지어다. 크게 축복하면 크게 복 받아요. 아니 왜 우리 왜 안 했어요? 두 분은 빨리 하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축복한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여러분을 분노에서 자유케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임을 믿고 크게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주님을 찾기 위해서 돌아온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만도 150번이 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 사이로 조그만 오솔길이 나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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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돌아보니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더니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빠 손 꼭 잡고 가야지. 알았지? 그리고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때로 내가 죄의 길, 시험의 길에 헤매고 있을 때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손만 꼭 잡고 가야 한다. 내가 너를 편안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빠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아빠,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시작.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 내 삶을 아빠,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앞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또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편안을 누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요 빛과 소금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연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연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아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 주셔야 넘어져도 벗어나도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우리는 세상의 것에 붙들리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삶의 경향성을 정해 주십니다. 분노와 상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용서하십시오. 분노와 상처를 놔줘야 돼요. 막 분노, 상처, 막 고통이 막 불타올 때 놓으세요 빨리.
아멘하고 놓으세요. 놓으세요. 놓아줘야 내가 분노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 행동, 말, 발걸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축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버지.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내 손을 붙들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3년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며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는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사무총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손에 의해 세워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멘하고 감사합시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한 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께 신뢰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결심합시다. 이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보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을 베풀며 축복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고 주의 뜻을 나타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듭니다.